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방금 특창에서 들려주었던 곡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교회가 아주 북적북적한 한 주였습니다. 학생 전도회로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녀갔고요. 또 성경학교로 또한 저녁 시간까지 아이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피곤하긴 했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생기가 돌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교회를 찾은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삶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은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주가 주시는 강력입니다. 강력이 뭘까요?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요. 첫 번째는 삶의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의 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락과 수많은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하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마치 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인 것처럼 편지를 씁니다. 본문에 보면 군인의 무기인
병기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지고요. 또 군인의 전술의 일종인 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언급이 됩니다. 병기와 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평안함 가운데 사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쟁의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평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군인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쟁의 용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평안 가운데 그들이 잊고 있는 삶의 진리와 또 치열하지만 단호해야만 하는 선악의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평안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의 강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은 강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평안 가운데서 안주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안일함을 버리고 약간의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수많은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또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난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도움의 힘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한 힘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병기를 우리의 삶에 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을 쓰지 못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에게 이리저리 우리는 농락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긴장하며 우리 삶 속에 있는 무너진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가끔씩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신앙의 길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주 무너지고 때때로 뒤죽박죽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단호하고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힘있고 강력하게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들을 선도하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싸워야 합니다. 그냥 익숙해지고 당연시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힘을 다하는 영적 전쟁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안하고 안일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그냥 삶에 안주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발전은 없어지고요.
우리의 삶은 점점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에게서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력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실 때 우리의 삶에 강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힘을 원하십니까? 그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강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을 다시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공하고 세워진 모든 것들을 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반해서 세워진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부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강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하지 않으면 그 강력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야 우리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아까워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버리십시오. 과감히 죄를 떼어내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은 거룩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모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빈자리에 또한 죄로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를 세우심으로 매일매일 더욱 강력한 성도로 거듭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라는 거예요.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미 항공우주국, 보통 나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나사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 청소부 하나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막 어디 가셨는지 안 보입니다. 다 사라져 있고 또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분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청소부는 이 대통령이 왔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표정만 본다면 그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대통령은 청소부에게 와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그랬더니 청소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하는 이 청소는 인간이 달에 가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청소부가 하고 있는 일은
실제로 사람이 달에 가는 이 우주선을 개발하는 일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부의 마음은 내가 하는 이 청소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굳은 일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 말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보여지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요.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주시는 하늘나라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집에 두고 오신 꿀단지를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찾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찾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슴 뛸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발전과 도전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의미 없이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어도 매 순간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삶의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단지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고 현실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소망을 기도로서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걸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한 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들을 꿔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더 큰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꿈을 새롭게 하는 더 많은 꿈을 꾸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권세,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세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우뚝 서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이례적인 주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자랑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 이렇게 좀 자랑할 게 있는데도 그걸 이렇게 감추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을 잘 안 해요. 자랑을 잘하는 사람은 뭐 팔불출이라고도 하고요. 잘난 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십시오. 예수 믿으니 이런 게 좋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자랑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삶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러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냥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랑은 자부심을 만들어줍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그 자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자랑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을 증명하게 되고 그 자랑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것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온갖 풍선이 잔뜩 달려 있습니다. 색색의 풍선들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여러 가지 색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다른 색깔들을 냅니다. 그런 좋은 경험들과 인생의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색을 필요로 합니다. 이 색들로 교회가 풍성해지듯이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바라는 그 색깔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색깔을 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색깔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색깔을 갖고 싶어하게 만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색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색깔을 보여주게 될 때 이 세상은 명확하게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가 보여지는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색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하늘을 향해서 전진해 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바라는 그 색깔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세상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게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강력으로 삶을 새롭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삶을 새롭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삶에 속해 있는 다른 삶의 모든 요소를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명확해지고 더 큰 힘을 가지며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강하게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강력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세상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게 되시는 동백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색깔을 세상에 펼치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많은 이 재림 성도들이 당당함을 잃어갑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담대히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물입니다. 그 소중하고 힘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세상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자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구별됨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자랑하십시오.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푸르를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할 겁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